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5절에서 5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45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또 공동체를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은 민수기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세 오경 가운데 한 성경입니다. 한문으로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들의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숫자들, 넘버스. 그 이유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가 민수기 안에 총 2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민수기의 제목은 숫자들이 아니고 1장 1절에 시내 광야에서 라는 말에서 광야에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민수기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서 원어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를 받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낸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극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드넓은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곳을 걷는 여정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뜨거운 태양과 거친 모래바람이 있는 곳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광야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영원토록 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영원한 삶을 살진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입니다. 준비하라.
이 말씀은 새해를 여는 1월 1일 첫날에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한 해도 우리는 어려움을 돌파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장을 시작하면서 때와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때는 언제였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해, 둘째 해 이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언제가 첫째 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을 나오기 직전에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집집마다 있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 있는 그 달, 다시 말해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쳐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첫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백성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6월절이었고 그 구원이 있는 달, 그 달이 새 출발을 하는 첫째 달이 되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애굽의 파라오의 압제는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첫째 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더 이상 종의 삶,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시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서 둘째 해라는 말은 자유인으로서 이제 딱 1년을 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출애굽기에 보면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제 시내산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시내산 앞에서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을 구해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해냈는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창공을 날아다니고 또 그 새끼를 훈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 19장 아까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삼으신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존귀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존귀한 직분에 걸맞는 그 백성으로서 법도를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떻게 함께 누리며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나와야 된다. 이러한 규정들 중에서 특별히 다른 민족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거룩에 관한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백성들과 달라. 시내산 앞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성막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예물을 들여서 성막을 만드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겼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자막을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완성됐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2년째가 되는 해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직접 임재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성막에 임했을 때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감히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도 우리는 전쟁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전쟁터로 나아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까요? 민수기 1장에서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 전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했음을 기억합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고 규례를 제정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기억합시다. 언제 하나님이 정말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했습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입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고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합시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 3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라는 사람을 매우 칭찬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는 많은 이당 사상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육신을 부정하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단이 가장 극성을 부리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굳게 믿고 이단 사상과 싸우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더욱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진리 전쟁. 무슨 전쟁이요? 진리 전쟁. 진리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막을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영혼을 쪼개려면 얼마나 날카로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도 날보다도 예리합니다. 영혼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품속에 말씀의 검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여러분 품속에 말씀의 검이 있습니까? 혹시 녹이 슬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칼날이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혹은 칼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싸우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만약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진리의 날선 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진리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듯이 우리도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칼날을 갈고 닦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야 전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준비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족에 따라서 그리고 가문에 따라서 세분화시키고 조직화시켰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싸움에 나갈 명단, 군사들의 숫자를 카운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 백성으로 살던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롭게 살려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쟁하는 공동체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실제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고 힘을 빼고 쓰러뜨리고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특히 우리 대적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상대가 있습니다. 어떤 상대일까요? 자신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싸워야 할 이유도 모른 채 콜콜 잠자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군사로 부름받았다, 우리 공동체는 전쟁하는 공동체이다 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잊지 않고 있어도 우리는 경계하고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조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는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를 카운트하라고 했죠. 모든 자가 참여해야 됩니다.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잘 못해도 싸워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 박모 형제가 이제 거의 제대하고 왔죠. 군대는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는 제대가 없습니다. 몸집이 크고 용감하게 생긴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 수 없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은 내가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누구든지
20대도 출전해야 되고 30대도 출전해야 되고 40대도 출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대학부는 모두가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정도가 아니고 싸움에 가장 최적화된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가장 잘 싸우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2023년에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싸웁시다. 그리고 열방 선교를 위해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에 나간다고 할 때 두려움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미 이 싸움의 전세는 결정이 났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 시간 출애굽기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차근차근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마주할 대적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가요? 하나님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싸움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백성들의 앞에 미리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3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서. 27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28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 싸움에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라고 우리를 등 떠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바로 그 앞에 누가 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따라갈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를 맡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가 겁을 먹고 전쟁에 두려움을 갖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만 가면 됩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따라만 가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시고 또
대적 앞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예요.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누가 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이겨버리겠다는 것이죠. 2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물리치시고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31절에서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 하나님이 이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다 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의 주민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넘겨주실 때 단지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만 내면 됩니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있으면 얼른 나가라고 쫓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마세요. 네, 쫓아내면 됩니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살지 말고, 야, 도망가지 말고 얼른 와 같이 살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들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버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가 신청자의 사인만 하면 됩니다. 저 참가할게요. 우리 공동체에도 무슨 행사하면 신청서 하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저 참가할게요 하고 오면 됩니다. 출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싸움은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출전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링 위에 올라만 가면 됩니다. 링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링 위에.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포기만 하지 마세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바른 신앙을 지키면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을 주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주노라. 전쟁터에 나가는데 평안하래요. 할렐루야. 아멘.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전쟁 중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전쟁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 전쟁에 참여합시다. 사인합시다. 사인하세요. 오늘 민수기 1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46절 뒤쪽을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읽었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대충 60만 명 여명 돼 이게 아니죠. 정확하게 카운트했습니다. 60만 3,550명 대충의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숫자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멘.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더욱이 각 지파에서 대표자로 이름이 올라간 자들 명단이 나왔습니다. 1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올라갈 때 그 사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내 이름이 올라갔어요. 대표자로.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참가자에 올라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른 예배가 살아있는 삶을 살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 60만 3,550명에 들지 않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증거의 장막과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기도 했고요.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쳤습니다. 잠도 성막 주위에서 잤습니다. 성막을 보호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막을 세우는데 침범해서 들어오면 레위인은 그때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레위인은 그 일만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여러분 민수기 3장의 39절에 보면 3장 39절에 보면 레위인을 카운트한 게 나옵니다. 레위인은 그럼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싸움에 나갈 사람은 계수 안 했잖아요. 3장 39절을 보면 레위인은 20세 이상을 카운트한 게 아니고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니까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레위인 숫자도 적지 않죠. 2만 2천 명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이스라엘 60만 중에서 정말 죽고 사는 전쟁을 해야 된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긴급할 때는 레위 지파도 막 보내서 싸우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예비군으로 편성해가지고
레위 지파 너희들은 예비군이야. 편성해가지고 급할 때는 몇천 명이라도 2만 명 넘으니까 몇천 명이라도 너희들도 도와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전쟁 중에 지금 우리 죽어가는데 예배하는 게 뭐라고, 성막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를 안 도와줘? 레위 지파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는 거 지금 보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의 일은 칼을 들고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은 누구와 싸워야 했습니까? 성막을 침범하려는 자와 싸웠습니다.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성막을 향해 공격해 오면 레위인은 그때는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적군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적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전체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몇 청년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예배보다 돈 버는 일에 더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보다 알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보다 친구들과 여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적군들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돈을 못 벌어서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요. 어떤 청년 지체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혼자 와가지고 혼자 와가지고 조용히 왔다가 금방 빠져나가 버려요.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가버려요.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건 공동체 예배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 일에는 무관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혼자 나가시렵니까? 지금 영적 전쟁터라니까요. 60만 명이 군사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왔다 금방 갈게요. 사탄이 제일 공격하기 좋은 그냥 식은죽 먹기로 잡아먹어버려요. 여러분, 전쟁은 결코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일에 우리는 참가하고 전체의 싸움에 동참해야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성도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라는 말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가상 공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이란 말이 뭐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 싸움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육적 싸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적 싸움도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참으로. 예수님 말씀은 다 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참으로란 말은 얼마나 더 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몸만 죽이고 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은 저도 괜찮아요. 한 대 맞고 얻어 터지고 괜찮다니까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없다면, 영적 싸움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두려워하라. 이래도 영적 싸움이 실제적인 싸움이 아니라고요? 영적 싸움은 내 살이 찢어지고 내 피를 흘리는 싸움보다 더 큰 데미지를 주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치면 훨씬 더 데미지가 큽니다. 영원한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기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를 무엇보다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또 떴습니다. 똑같은 태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년을 주기로 우리의 시간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1년, 한 달, 그리고 하루를 주기로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1년을 돌아보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1년을 계획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영적 전쟁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고 우리가 그 싸움에 동참할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검, 여러분 품 안에 말씀의 검을 언제든지 꺼내서 정말 면도날보다도 더 날카로운, 평소에 갈고 닦아놓은 그 말씀의 검을 늘 꺼내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나의 귀한 시간을 구별해 놓으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구별해 놓으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레위지파가 칼을 들고 성막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구별하여 떼어놓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